하루의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다섯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또 여섯째 재앙인 악성 종기, 일곱째 재앙 우박이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구별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는 다섯 번째 재앙도 애굽의 가축들만 죽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로써 가축의 죽음은 돌림병이 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애굽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발병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성 종기는 히브리어 쉐힌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라는 뜻을 가진 쇠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상과 같은 발열 증상과 함께 고름이 생기는 무서운 피부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재앙처럼 단지 가벼운 피부병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불과 함께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 재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대비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우박이 내릴 것이니 들에 있는 종이나 짐승을 집으로 들일지라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리셨어요. 이에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과 가축을 대피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애굽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후에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가는 이들 중에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음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됩니다. 이 잡족 중에는 분명 애굽 출신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곱째 우박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화들짝 놀랍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거죠. 그는 황급히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바로의 마음이 많이 겸손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재앙이 그치고 나서 조금 숨을 돌렸을 때 바로는 다시 예전의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의 마음 상태는 계속해서 이 반복을 보여줍니다. 완악했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마음이 낮아졌다가 다시 숨을 돌리게 되니 다시 완악해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참 대단하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러도 저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이 마음의 변화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마음 사이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마음이 잠시 낮아지지요. 그런데 숨을 돌리게 되면 다시 범죄하는, 그게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작하신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도구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인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역을 일삼는 나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바로는 특별히 제작된 저주의 도구, 하나님이 바로를 철저하게 깨어 부수시고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전제를 빼고 전후 배경을 빼고 그냥 그 말씀 구절만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라는 전제를 빼고 말씀 그대로만 읽어보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나 하셨을 법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두 갈래의 갈림길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주의 통로로 설 것인가? 그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고 수많은 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저주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갈림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설 것인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였죠. 그 바로가 바로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는 단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광을 드러내는 저주의 통로가 될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림길에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그 길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